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많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또는 민족과 민족 간의 내분과 또 내란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세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생활, 그것이 성령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가만두질 않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발생해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내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마을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오신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포로된 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또 성경 곳곳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해서 방해해서 결국은 지옥의 자식을 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쓰든지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성경 곳곳에서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듣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로서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가 있음을, 이 영적 싸움에 있고 그 전쟁의 배후의 실체가 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저의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아야 예비하고 대비해서 마귀와 싸울 때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깨닫고 믿음을 굳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사람은 없다의 책에 보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대구시 중구청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1년 10월 교도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산구치소, 청송감호 제2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에 거쳐서 이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교도소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또 만났던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전도했던 이야기들이 그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 장이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살인범을 잡고 보니 이호성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호성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수 그리고 조카를 5명을 죽이고 정원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에 들어온 호성이는 살인은커녕 100원도 빼앗을 만한 그런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교도관 생활을 한 분들은 이 직감적으로 그 범인의 눈빛하고 얼굴만 봐도 이게 흉악범인지, 또 이 사람이 중범인지, 이 사람을 경범인지 초범인지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호성이는 이 친가족 5을 살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호성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배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3일 전에 돌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이 물체가 겹쳐 흐물거리면서 호성이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꿈속에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호성이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에 호성이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얻으러 갔다가 아버지의 거절을 당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악령이 죽여라,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때려 죽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명령에 미친 호성이는 망치로 부모를 죽이고 형과 형수와 조카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성이가 붙잡혀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는데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살아있느냐, 내 부모와 형과 형수와 조카를 죽인 놈이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이제 내 차례다, 너는 지금 죽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몇 번을 죽으려고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죽지를 못했습니다. 구치소로 옮겨가는 마지막 날, 악마는 오늘 구치소로 넘어간다, 절대로 오늘을 넘기지 마라,
그러면서 런닝 셔츠로 올가미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찢어서 만드는 방법, 창틀에 목매는 방법까지 마치 TV 화면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성이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이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악을 충동하고 집단 행동을 조장을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주먹 싸움도 아니고 핵무기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힘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영적 무장과 승리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대적하여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장기 금식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살인자 호성이를 구치소까지 따라와 괴롭히던 마귀는 이 박 장로님의 기도로 물러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령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권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패배한 원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몇몇 권세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알고 있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므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기도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가 꺼리는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몰래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영적 권위도 우리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기 때문에 다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패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 누더기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일주일에 이 산불 주는 이 거지 같은 이 방에서 신문을 팔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리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니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이 사람이 거리에 나타나질 않아서 그 사람의 이
쓰레기집 같은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침대에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부검 결과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허리에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허리에 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최고의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권위, 영적 권세를 알지 못하면 비참한 패배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알지 못해서 속고 이용당하고 패배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 마음의 죄의 뿌리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참 질기고도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때만 되면 이 뿌리가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 어느 순간에는 다 뽑았겠지, 다 뽑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악습관을 다 버리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지긋지긋한 그 악의 뿌리들이 뽑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악의 뿌리가 여전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박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 뿌리를 억누르는 힘이 전보다 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해져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의존도가 약해지게 되면 예외 없이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지독한 술꾼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살아갑니다. 그 상태는 악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그 뿌리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 근처 가게를 지나가게 되면 바람에 풍겨오는 술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때 술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그리고 회가 동하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악의 습관의 뿌리가 박혀 있다가 순간 고개를 쳐들고 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억누르는 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슬그머니 다시 술을 입에 대게 되는 것입니다. 노름도 방랑벽도 도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악습이 가까이 있으면 금방 영향을 받고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노름의 악습을 끊는 사람도 노름 현장을 배회하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연히 꿈틀거리는 이 뿌리를 제어할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지요. 아직도 뿌리가 남아서 순간에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밀치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자르면 그 그루터기에 다시 싹이 나오듯이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고 통감하고 성령님을 강하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깊이 뿌리 박힌 약습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병을,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이기는 힘이고 무기이고 장비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자가 악습인 도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은 가게 앞에만 가면 저절로 물건에 손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물건을 슬쩍 훔치는 이 도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도벽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여러 번 맹세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다짐도 해봤지만 물건에 있는 곳에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쓱 가는 거예요.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이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방법 하나 세웠습니다. 자기의 어린 딸을 데리고 가면 딸이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에 딸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물건을 훔치고 싶을 그 미칠 지경으로 그 마음이 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 때문에 훔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이 미워가지고 막 훔치고 싶은데 딸 때문에 못 훔치니까 딸을 죽이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처구니는 이 맷돌에 끼어서 돌리는 손잡이를 말합니다. 근데 맷돌은 손잡이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손잡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도벽을 끊으려고, 훔치지 않으려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딸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끌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처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지금 지독한 도벽에 쇠사슬에 매여 있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버리려고 하려면 할수록 그 도벽의 습관이 자기를 조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밤에 집으로 가는데 슈퍼 앞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도벽의 마음이 훔쳐라 그 마음이 탁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도벽의 기운이 솟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무섭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벽의 마음, 도둑질을 하라는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리를 막 쳤다는 거예요. 너그만 막 올라오니까 다급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건 말건 막 이 도벽의 마음, 도둑질하라는 생각을 주는 이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라고 막 몇 분 동안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보니까 그 마음이 힘을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이 다시는 도벽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혔던 도벽의 굴레에서, 악의 쇠사슬에서, 저주의 굴레에서 비로소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겨졌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축복을 입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약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적 은혜와 소망과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에, 옛날에 그 습관에, 죄의 깊이 뿌린 쇠사슬에 매여 지금도 끌려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쇠사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쇠사슬 중에는 욕망의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쇠사슬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신경질을 부리게 하고 탐욕을 부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자꾸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욕망의 쇠사슬 때문입니다. 또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몇 번씩 다짐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된 그 쇠사슬이 보통 쇠사슬이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구속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 쇠사슬의 해방을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끊어지고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에 부응하며 살려가면 내가 이 쇠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그래야 그때서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출입니다. 구원하는 거죠. 누군가가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는 고통의 바다에서 스스로 자신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구원의 실마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밖에서 던져주어서 끌고 나와줘야만 내가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를 내가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쓴 뿌리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유 능력자인 콜드웰 목사님이 쓴 거짓 영들의 정체라는 책에 보면 마귀는 오늘날 가정과 교회들에게 침범하려고 온갖 가진 괴계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이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나 별거하고 이혼하고 또 자녀들을 가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게 마귀가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일반 사회생활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침투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을 듣고 연구하게 하는 생활이나 충성을 게을리하도록 하는 이 만드는 일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알고 보면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교인 간의 불평을 일으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부흥시키지 못하게 막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마귀는 한 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이나 불평하게 만들고 심지어 충성하는 자에게
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하게 만들어서 충성을 쉬게 하는 역할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가운데 사탄 마귀가 감히 틈탈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장기 금식을 하는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3번이나 와서 속삭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3번 기록이 나와 있지만 계속 시험을 합니다. 틈나는 대로 실험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교회에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유혹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하게 오해하게도 만들고 혹은 화를 내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재직회나 당회나 혹은 각 기관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실수나 교인 관계 속에 시험에 들거든 육적인 눈으로 판단함으로 결국 눈으로 보고 그렇게 교인들을 미워하지, 식구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사탄의 마귀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고 그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경건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이면 시험이면 과감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콜드웰 목사님이 미국 동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붕해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인데 이제는 사표를 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냥 우리 거짓말을 확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해서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아내도 자기가 아무리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사탄을 향해 말하기를, 이 사람 속에 와서 거짓말로 역사는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돼서 지금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 말씀의 눈에 비춰보아서 분명히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 마귀를 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는 쫓겨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